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이집트에 가면 관광객들이 반드시 가는 곳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피라미드가 세워진 곳입니다. 많은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이 피라미드를 세우면서 자신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피라미드를 짓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이 돈에서 크게는 50톤의 무게에 해당되는 그런 돌들을 끌고 와서 높이 145m에 이르는 그런 큰 피라미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세상 떠난 이후에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에 굴복하기를 원하여서 그 피라미드가 존재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라미드가 많이 도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들은 피라미드를 짓지 않고 오히려 꼭꼭 숨겨놓는 계곡 같은 곳에 꼭꼭 숨겨놓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유물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욕망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투탄카멘 왕이라는 왕의 황금 마스크. 이집트 유물전에 가면 반드시 보게 되는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그 마스크는 사라지고 싶지 않은 인간의 그 불멸의 욕망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과거 몇천 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과거에만 그런가? 아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 모든 욕망들은 다 표출됩니다. 안티에이징이라는 말을 잘 아시지요? 나이 먹고 싶지 않아서 안티. 내 피부가 조금이라도 탱탱함을 유지하게 하려고 그냥 바릅니다. 자외선에 노출돼서 피부가 거무잡잡하게 되지 않도록 해서 바릅니다. 열심히 바릅니다. 문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의 미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겉만 그럼 뭐합니까? 속이 멍드는데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칼슘 보강제를 많이 섭취합니다.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뼈만 그럼 뭐합니까? 그 붙잡아주는 근육이 또 약한 걸, 그래서 열심히 헬스를 해서 근육량을 키웁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는 표현은 무엇인가? 나이가 몇이세요? 라는 것보다 몇 살로 보이냐? 몇 살로 보이느냐 하는 그 말에 훨씬 더 우리 귀가 솔깃합니다. 간혹 실제 자기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더 늙어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다 인정하시는 듯이 웃으시는데, 저는 15살 이후로부터 25살 때까지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 나이로 불려본 기억이 거의 없고, 고등학교 3학년 때쯤 됐을 때에 군대 휴가 나오셨군요,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 사람이 나이 들어 보일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저의 경우를 놓고 생각해 보니까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속이 더 꽉 찼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그렇게 밀고 나가려합니다. 다 늙어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젊음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직장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수입원을, 관계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 끝까지 내가 붙잡고 싶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은 저나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이곳에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또 가진 그것을 보존할까, 이것에 많은 지혜를 사용합니다. 소위 살림의 지혜인 것이죠. 나 뭐 싸게 샀다, 이런 광고 많이 보셨죠? 또 이런 광고 있더군요. 내가 거기서 산 것이 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더라, 이런 광고도 있습니다. 온통 싸게 사는 것,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많이 듣고 삽니다. 마트에 가보십시오. 세일하지 않는 그런 마트는 없습니다. 다 붙어 있습니다. 몇 % 세일합니다. 오늘의 특가는 어떤 제품입니다. 만약 세일이 안 되면 어떡하죠? 1+1 하나 더 드립니다. 그것도 안 되면 포인트 적립해 드립니다. 이 중에 포인트 카드 안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일부 예배 때 손을 드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형제였습니다. 가만 보니 카드를 쓸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주유소에 가면 주유 적립 카드, 마트에 가면 마트대로, 종류대로 모두가 다 같이 싸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 것을 아끼고 살까,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 모두가 다 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잃어버리는 것이라도 조금 줄일 수 없다면 더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한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고 저 밀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의 죽음은 그렇게 많은 생명으로 사람들 가운데 살아날 것이다. 이런 예고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아끼고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정상적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중에,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나는 보존을 위하여 나가지 않고 나는 잃기 위하여 나아간다. 밀이 죽는 것처럼 나는 죽기 위해서 지금 나아간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속도로에 역주행하는 차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 있습니다. 한밤중에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아마도 이 빠져나가는 그런 교차로를 놓친 모양입니다. 깜빡 켜고 차가 뒤로 옵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미쳤군. 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차는 거꾸로 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삶은
모두가 다 같이 아끼고 전략하고 싸게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정상적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삶에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을 지금 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모두가 다 같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과연 정상적인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만약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비로소 제대로 된 정상적인 삶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 편에 보실 때에 인정하실 만하고 고개 끄덕끄덕 하실 만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데 그 삶의 목표는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며 그 목표를 향한 재료는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짧은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짧은 삶을 사용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장례식을 참여했습니다. 땅을 파서 묻는 매장도 진행을 해봤고 화장장에서 화장도 진행했습니다. 수목장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장례식을 경험을 하면서 그러나 장례의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똑같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안으면 이만큼 되는 단지 하나, 체중 200kg이 넘는 사람도 병으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체중보다 20kg 홀쭉 빠진 그러한 아주 작은 그런 육체라 할지라도 품에 들어오는 그 부피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업을 쫄딱 말아먹어버린 쪽박찬 사람도, 그래서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도, 반대로 사업에 성공해서 몇십억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준 사람도 똑같은 결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3월에 돌아가신 지 만 3년 된 저희 아버지의 묘를 이장을 했습니다. 처음 묘를 이렇게 묘에 모실 때 저희들의 생각이 짧았고 너무 경황이 없었는지 석관 안에 나무관을 그대로 놓고 그렇게 묘를 썼습니다. 그대로 유지될 줄 알았지요. 3년이 지난 후에 묘가 있는 그 자리가 도로가 난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장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는 그 묘를 드러내고 그 목관 있는 그대로를 다시 감싸서 다시 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신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아, 흙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세월이 지나면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난 시점은 다를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효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또 똑같은 게 있습니다. 유효하다는 거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집을 뒤지다가 물건을 찾다가 어떤 한 선물 받은 상자를 꺼내게 됐습니다. 뒷면을 봤습니다. 유효기간 2007년 3월 15일. 유효기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먹을 수 있는 그 보조 건강식품이었는데 제가 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을 잘 기억 못합니다. 다들 그렇잖아요. 내가 비싼 돈 주고 물건 구입했으면 이거 언제까지인데 라고 조금이라도 기억할 텐데
선물 받아서 그런지 기억 못했어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다가 이게 뭐지? 뒤져봤더니 유효기간이 이미 다 지났습니다. 유효기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이때 시작해야지 라고 딱 하고 출발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짜로 시작한 그런 삶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효기간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언제 끝난다고 하는 그런 감각, 물론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언젠가 반드시 끝나고 끝나게 되면 죄로 돌아가게 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많이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994년에 김일성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의 20년이 됐습니다. 2011년도에 김정일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만 3년 정도가 되지요. 2년, 3년 돼갑니다. 이 두 사람의 육체, 유효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20년, 이제 한 2년, 3년 된 이런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그 육체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간 17억이라는 돈이 사용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투탕카멘 왕은 그 얼굴에 황금 가면을 쓰고 자기의 모습이 화려하게 왕의 위엄과 권위를 가진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던 본래의 모습은 말라비틀어진 아주 보기 흉한 미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봤자 별 좋은 인상은 아닐 테니까. 어차피 살아 없어져 갈 그 인생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데, 주님, 33년의 삶을 사신 주님께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앞에 있는 표현, 내가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인데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때를 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내가 이야기할까? 아니다. 나는 이 때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괴롭다고 하는 부분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때란 무엇입니까? 28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이 땅에 유한한 육체로 입고 온 이 삶은 아버지의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맞장구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28절 중반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맞다. 나의 소원,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 너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하기를, 그리고 너의 삶에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 보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장구를 치십니다. 이 소리가 너무 컸던 모양인지 제자들이 이거 뭔 소리야? 그래서 29절에 그것을 생각합니다. 천둥이 울었나? 아니야, 천사가 말했나 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나만의, 나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한 나의 제자들, 너희들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하는 그런 인생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때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거지. 먹고 살자고 있는 것이지. 인생 그렇게 값싼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유한한 삶은 영원한 영광, 영원히 지속될 그런 삶을 향하여 사용되어져야 할 아주 소중하고 값진 재료입니다. 투탕카멘 왕처럼 혹은 김일성이나 김정일 왕처럼 나 아직 살아있다, 그거 보여주려고 그렇게 이 땅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화려한 과면 뒤에 그렇게 삐쩍 말라있는 미라의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사라져 없어질 여러분의 삶을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답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상적인 삶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손해의 경계선을 넘어가라. 한국 영화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돌파하는 게 우습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관객 동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많은 영화 제작사나 투자자들은 사람들 숫자를 많이 셌습니다. 언제 우리의 손익분기점을 넘을 것인가? 언제 손해보지 않는 그 포인트를 넘어가게 될까? 그렇게 많이 계산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유, 이거 손해보면 안 되는데, 우리 나름대로 우리에게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선과 넘어가면 이익이 되는 그런 선을 늘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있으면 가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거 얼마에 샀어요? 여러분의 삶도 그러시죠? 이거 얼마에 샀어요? 묻습니다. 특별히 나랑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꼭 묻습니다. 그거 얼마에 샀어요? 대답이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나보다 비싸게 샀으면 한마디 하죠. 나는 이거 여기서 더 싸게 샀는데. 말합니다. 뭐예요? 나는 삶의 지혜가 있다. 나는 당신보다 똑똑하다.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싸게 샀으면 담읍니다. 뭐하러 내가 말해가지고 내가 멍청한 짓 한 거를 내가 소문된 일이 있나? 말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많이 눈치 보고 삽니다. 이거 나보다 좀 더 싸게 샀나? 아니야, 내가 더 싸게 샀나? 수없이 비교하고 삽니다. 그래서 인터넷 중에 가장 많은 클릭수를 자랑하는 곳이 어딜까요? 가격 비교 사이트. 모두가 다 같이 얼만가, 여기가 싼가 저기가 싼가 그렇게 뒤지고 삽니다. 인터넷을 하지 않으신 분은 어떡합니까? 가게마다 찾아가면서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시장 조사를 하며 그렇게 합니다. 모두가 다 같이 눈치를 보고 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손해보지 않을까? 접촉사고가 나면 어떡하십니까? 어떻게라도 윽박질러서 여보, 당신이 좀 더 험상궂잖아, 당신이 나가. 그래야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을 테니까. 모두가 다 같이 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선상에 서 있으면서 거기에서 넘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군대에서 일했다고 하죠. 자, 오늘 잔디 손질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자원하는 병사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제가 있습니다. 한 발 뒤로 딱 물러서면서 동시에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안에도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주님, 제가 거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너희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다. 우리는
고만고만하게 이익 보는 자리에서는 조금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다가 손해 보는 자리가 되면 뒤로 물러섭니다. 물러서기 바쁩니다. 이익 보는 자리에 천천히 가고 계시다고요? 그 정도 체면은 유지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나 손해 보는 자리에서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우리 본연에 들어있는 그런 욕심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시지요. 직원들을 고용합니다. 아침 9시부터 출근해가지고 일할 사람 아침에 불렀습니다. 오후 3시 넘어서 4시 문 닫을 시간 다 됐는데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끝난 다음 일당을 줍니다. 일당을 주는데 아침 일찍 왔던 사람과 오후 늦게 온 사람에게 똑같이 싹을 주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가게 주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이 김씨, 장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그렇게 되면 나라에서 정한 이 시급, 아주 기초로 보장되어 있는 시급까지도 다 뭉개버리는 건데 장사 그렇게 하면 그 지혜로운 거 아니라고 그렇게 분명히 한 소리 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장사하는 분을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천국은 마치 포도밭에 일꾼들을 부르는 이 주인과 같은, 포도 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일찍 불렀던 그 사람도 문 닫기 직전에 불렀던 그 사람도 똑같이 품삯을 주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일 그렇게 시키는 거 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천국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손해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은혜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낭비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은혜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낭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손해보는 거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 돌아온 몫이 뭐가 있습니까? 칭찬이 있었습니까? 보상금이 있었습니까? 그럴듯하게 그래도 좀 제대로 된 모습으로 세상 떠나겠습니까? 온갖 멸시와 온갖 저주와 모든 부끄러움과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형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내어주신, 그거 죽 써서 개 죽는 거나 다름없이 그렇게 말할 법한 그런 낭비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한 게 있어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영광이 부족하실까요? 이름 알려지는 게 부족하실까요? 일손이 부족하실까요?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는 그분이 낭비하기로 작정하시고 손해보는 것을 작정하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에게 그 결과를 끼쳐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마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적대적입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것을 내어놓고 나는 이런 소대를 감내하겠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조금만 더, 주님 주시지요, 주시죠. 계속 받아먹는 것에만 익숙한 우리의 삶입니다.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된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도,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섬김이 필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 앞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손의 삶이 있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손해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그렇게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팽배해져 있는 보상심리, 무엇 하나 손해보면 다른 곳에서 분명히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심지어 우리 주님께 드리는 예물도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주님 이쪽에서 채워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 주님 내가 기도했으니 이쪽에서 이렇게 보상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 수없이 하나님과 거래하며 나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바리로 살아갑니다. 어떻게든지 이익되는 자리를 쫓아서 모든 악을 쓰며 이를 악물고 그렇게 달려가며 자기 것을 움켜쥐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손해보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손해보는 그 자리에서 한 발 앞으로, 그 한 발 앞으로 내딛고 나아가라.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죽으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부분에서 손해보지려고 하는, 보지 않으려고 그 선 지키려고 우리가 눈치 보고 살아가는데, 주님, 제가 나의 이 손해를 감내함으로 저 사람에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겠습니다, 그런 결단에 한 발자국 내디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해발 2000m 넘는 그런 곳을 가게 돼서 산소가 희박한 그런 곳에 우리가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아마도 고산병 증세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예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산지대에서 짐을 지고 움직이면 체력 떨어집니다. 많은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무릎, 연골 다를 것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는 거기에 쏟아야 될 에너지를 이제 이곳에 쏟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아르바이트 할 기회가 없어지죠. 조금이라도 공부해서 더 나은 그런 직장 얻을 그런 기회들도 뒤로 밀리게 될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떠나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것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으면,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거룩한 낭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고, 누군가의 거룩한 소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그런 영광 우리에게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은혜가 끼쳐지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바로 어느 곳에선가 누군가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싸게 구입하는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어느 곳에서는 노동력의 착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두가 다 정상적으로 싸게 사는 것이, 조금이라도 아끼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을 따라, 아니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정상적이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입증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의 컨셉은 거룩한 낭비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대로 소진될 수 없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나아가려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주님도 괴로우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떡과 잔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낭비로 나아가는 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실 때에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고 또 주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내가 이런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신 분들은 이 떡과 잔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떡과 잔을 다 받으신 이후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